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고 평온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신앙이 위협을 받는 위기의 때에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이 위협을 받고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위협을 받고 어둡고 타락한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바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오바다가 살았던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인데 이 아합은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일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비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악한 사람인 것이죠. 왕도 제일 악한데 왕비도 제일 악한 사람으로서 부부가 쌍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오바다가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바다가 그런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바다는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궁 맡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책은 왕궁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높은 직책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바다는 악한 아합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신앙도 지키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오바다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인 것이고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오바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악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악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바다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맞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왜 악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지? 왕궁을 떠나서 어디 깊은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혼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합의 왕궁이 악하고 더러우니 그런 더러운 곳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바다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악한 곳에 있어야 되나?
나도 선지자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선지자를 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여기서 떠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바다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이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고위 관료로서 받는 모든 급여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선지자들을 돌보고 또 섬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바다가 아합의 왕궁이 악하다고 하여서 산속으로 도망치는 일을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겠지만은 능력이나 재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바다는 고위 관료로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바다가 아무리 고위 관료라고 하지만은 선지자 100명을 먹이는 일은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일까요? 기근의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대기근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오바다가 고위 관료였다고 하더라도 이 기근의 때에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숨기고 또 돌보고 먹이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오바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더럽다고 하여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훌훌 떨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오바다에게는 참 편한 길이고 좋은 길이었겠지만은 이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다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하여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삶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들이 어떤 현장 한가운데 있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린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있어야지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둡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해서 도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밝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크게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막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크게 안 바뀔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불빛이나마 비추기 위해서 힘쓰고 또 적게라도 맛을 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든 없든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바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악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는 악한 아합의 왕궁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악한 행실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 악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함께 죄짓자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참으로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고 또 수없는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바다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한 자리에서 선악 영향력은 미치되 자기는 그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이 오바다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으로 유혹이 많은 자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와 동침하자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받고 어떻게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유혹을 철저하게 피하고 뿌리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막 옷을 붙들고 막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뿌리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움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각오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함께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해도 그것을 철저하게 뿌리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게 될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되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물론 힘들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쏟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오바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누구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서 함께 물을 찾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바다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서 함께 물을 찾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나서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을 하였겠죠. 여러분들,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오바다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함께 둘로 나뉘어서 물을 찾는 일을 맡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아합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였지만은 이 오바다는 믿고 일을 맡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오바다가 전적으로 아합에게 신뢰를 받을 정도로 참 성실하게 일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는 악한 아합이 보기에도 너무도 성실하게 일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이 오바다에게 왕궁 전체를 맡기는 일을 한 것이고 또 물을 찾는 일도 나누어서 맡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는 아합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일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아합이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추측컨대 이 아합이 그것을 눈치채고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 아합이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은 눈치가 빠르고 잔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바다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바다를 내치거나 죽일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오바다가 너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도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일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신앙이 다르지만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다는 내가 섬기는 바알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너무도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은 저 사람이 내한테 너무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가까이 두고 써야 되겠다. 여러분, 아합은 오바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높은 직책도 주고 또 그를 믿고 일을 맡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오바다가 악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도 지키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바사 제국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함정을 파려고 하였지만은 다니엘이 너무도 충성되어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도 악한 세상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신앙도 지키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다나 다니엘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고 사람들에게 욕 들을지만 골라서 한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냥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밟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커녕 니나 똑바로 잘 살아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등등 그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원하시고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